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는 이는 다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김혜진 집사님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제주도에서 지금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이고 오늘 밤에 아마 돌아오게 될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안 보이는 것은 휴가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라사인 땅에서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리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거기에는 맞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배경도 없고 또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라사인 땅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가버나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든지 가이사랴든지 이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읽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하는 회당,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신앙 활동이 아주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를 더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서 성경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는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아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유익한 사람이 있고 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방식은 다르지만은 전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방식과 장소와 대상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목적하는 결과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사인 땅에서는 말로 하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이러한 기적이 또는 은사 중심의 그런 목회가 강조점을 두고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차분히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는 그런 게 맞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가지고서 또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배경이 있고 또 성경과 관해서는 성경에 대한 상식적 수준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같은 교회에 있지만은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반응이 다를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가버나움 있는 이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니까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는데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거라사인 땅으로 가기 전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설교도 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적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41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를 기다렸던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직접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 집에 좀 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유는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40절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예수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 예수를 기다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것, 그것도 극소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그 동기는 삼인삼색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은 믿음 때문에 기다리고 믿음에 의해서 주를 더 섬기고 더 알고 싶어하는 이 진정한 영적 갈급함 때문에 주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기다립니다. 또는 자기의 관심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내용은 42절을 하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이 무리들이 예수를 다 기다려서 예수가 오자마자 몰려 나오는데 예배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주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을 주님이 깊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를 찾고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주님이신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이게 참 기쁨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같이 앉아 있지만은 예배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괜찮다는 교인들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배 목적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으로 믿는 그 예수님을 좀 어폐가 있는 표현입니다만 한 번 더 만난다. 더 가까이서 만난다. 주를 향한 내 믿음을 주님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기회를 가진다 하는 이 간절함과 기대와 설렘으로 주를 기다리고 주를 만나기 위해서 주께로 나아오는 그 의미로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기다렸는가?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그러나 기다린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기 필요 때문입니다. 자기 필요와 내 관심 때문입니다. 내 관심. 그래서 그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내 기분 나쁘면은 예수가 뭐가 없습니다. 내 기분 좋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신음하는데 나는 예수 앞에서 팔딱거립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기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42절에서 이걸 예수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예수께로 밀려 나오는 몰려오는 무리 때문에 감동하거나 사역의 내용을 바꾸거나 목회의 원리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몰려오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일관되셨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게 하는 거예요.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야이로가 예수를 찾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야이로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2절 중간에서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48절까지 지금 이 엉뚱한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좀 와주십시오.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만사를 제치고 허둥지둥 야이로보다 더 앞서서 달려가면은 좋은 예수님, 좋은 목회자, 일단 분위기라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 하지 아니하고 그럴 만한 상황인데 또 그리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일로 여기서 시간을 한참 보내셨습니다. 한 여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여인의 몸과 심리와 영혼을 고치는 이것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절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여겨지는데 그런데 예수께 나오는 목적은 지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이고 그걸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끄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소방기구를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사랑은 그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아서 화급해하는 그걸 진정시켜주고 하는 그게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가 왔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무언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를 이 화급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꽂혀서 탁 나온 이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랑이라 말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로 꽉 밀려들잖아요. 그죠? 주일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후에 잠깐 제가 정리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밀려드는 무리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객관적인 증거와 상식을 가지고서 믿는다 안 믿는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누구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를 향하여 몰려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성을 한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되어진 그 정도,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이 정도를 가지고서 한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윤곽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랬어요. 예수께 밀려오는 사람들 속에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 구경꾼들은 그냥 먼 거리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경거리가 있음직한 곳으로 그들은 몰려다닙니다. 두 번째 부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경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구경거리가 나오고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멍석을 피해주는 수고까지는 합니다. 멍석을 피해주는 수고까지는. 그래서 약도 하나씩 팔아주고, 그래서 하면 어이 하고 뭐 반응도 해주고, 그래서 지가 구경하고자 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미있게 구경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살려주고 맞춰주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입니다. 단지 내 삶의 재미와 또 빈자리를 메워야 될 때에 그때 예수로 메우겠다고 하는 예수의 팬들입니다. 예수의 팬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연예인을 더 좋아하면은 그 연예인이 그 아이의 관심의 중심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예인이 어디 간다 하면 인터넷으로 스케줄 다 찾아가지고 공항에서 피켓 들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가는 데마다 다 쫓아다니고 티셔츠에 지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 뭐 이런 것 새겨가지고 그걸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관심과 생활과 헌신이 예수께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에게 미안해합니다. 같이 못 가서 미안해요. 이번 사건에는 빠져서 미안해요. 아니면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참 예수를 이리 열렬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가버나움 갈 때도 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개인사를 통해서 꼭 빠져야 된다. 그 결정을 번복할 것도 아니면서 미안해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된 결정인 줄 알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류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 가면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사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예수께 대해서 미안해합니다. 잘못된 결정인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역시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과 생활과 헌신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의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이 사람은 압니다. 어느 단계 어떤 사안이 되면은 이 개인적인 일이 예수 중심이 되어 있어 그렇게 움직이는 자기 생활에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개인 생활을 정리를 해버린 사람입니다. 직장이면 직장을 바꿔버렸고,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거 관리하는데 한 번씩 늘 예수와 함께 못 다니고 이러면은 돈을 좀 적게 버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개인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예수 중심의 자신의 관심과 생활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없도록 원천적으로 생활을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진로를 정리를 해버리고, 문화권을 정리를 해버리고, 교제권을 정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예수의 사람의 이 때로 어정쩡하고 그 위선적인 모습, 예수님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가버나움에는 같이 못 갑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인지는 알지만은 이번만은 안 됩니다. 가버나움에 내가 이번에는 못 갑니다. 예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예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질한 변명이 나오고 자기를 위선으로 만들 수 있는 갈등 구조가 될 수 있는 개인사를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5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께 밀려오는 사람들, 구경꾼입니다. 다 몰려가니 지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쭉. 두 번째 부류는 지가 하고 싶은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고 하는 그 수고까지도 하고 뭐 이래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의 팬입니다.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입니다. 여유 있을 때 예수 있는 자리에 있고 여유 없을 때 그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팬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사안이 있게 될 때에 미안해하고 잘못된 것이다 혼자 궁상을 떨면서도 지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5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사람의 궁상을 떨고 구질한 변명을 만들어야 되는 그 자체를 개인 생활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예수 중심이 되도록 예수께 밀려 나아가는, 예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걸림돌이 없도록 정리를 해버립니다. 5부류. 교회의 교인들의 구성이 딱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구성이.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구경꾼들의 이야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가 기니 왜 좋은 것을 자꾸 그리 하느니 구경꾼들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경꾼들이 좋은 것은 저는 일절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일절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볼 뿐입니다. 단지 등록교회 교인으로서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겨지는 사람이 그 영향이 악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고 그런 행태나 매너들을 할 때에 지적을 해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무리들 때문에 감동해가지고 진로를 바꾸고 뭐 목회의 어떤 그걸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목적, 예수님의 목회 그 ABC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세워놓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될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경꾼들이 실망했고, 그런데 실망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구경꾼들이 눈 씻고 다시 볼 때에 복음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복음을 보게 됐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주 활성화되기를 시작했죠. 여러분은 지금 5개의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인 야이로일 것 같으면은 상당한 수준이 됩니다. 회당장은 그 사회의 유지 중의 유지입니다. 유지 중의 유지입니다. 영적 지도자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것도 삶도 아주 절박하잖아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이 개인적으로 무리들 앞에 이 높으신 양반이 나와서 그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 좀 서둘러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구경꾼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무리들의 분위기를 관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나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서 예수님께 훈수를 두고 간섭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은 어저께 천년덕스럽게 다른 일을 가지고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한 거예요?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접근해 왔습니다. 밀려오는 무리들, 그 무리들 속에 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와서 어떤 지금 상황인가 그 처지를 43절 하반절에 말하는데, 밑에 각주에 보면 1번 해갖고 밑에 여러분 각주가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 혈루증을 앓는 게 얼마나 여자로서는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옛날일수록 이거는 더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죠?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다 들여서라도 병을 고치고자 그래 했겠죠. 12회를 했는데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만나보았으나 다 허사였고 돈만 다 탕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이게 지금 이 여자의 사연입니다.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여자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향해서 몰려옵니다. 5그룹에 나름대로의 이 5인 5색의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예수께 몰려오는 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경꾼 분위기도 아니고, 이 여자는 지금 더 관심이 있는 구경꾼 분위기도 아니고, 예수의 팬도 아니고, 예수 중심도 아니고, 예수께 헌신된 여자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자는 지금 이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없지만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될 개인적인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무리에게 섞여서 지금 예수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 새신자를 잘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교인들이 이런 여자의 사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입에 발린 말과 그냥 눈에 익은 그 테두리에 그냥 열심으로만 이리 대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맞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43절에서 보았죠? 이 여자는 군중이 아닙니다. 단지 군중에 섞여서 예수께로 나오고 있는 절박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찾고자 의도적으로 예수께로 나오는 개인입니다. 44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거기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타내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거쳤더라.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은 병원에 갔을 때도 그랬고, 절에 갔을 때도 그랬고, 무당을 찾았을 때도 그랬고, 지금 무리들에게 섞여서 예수를 나올 때도 병이 낫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을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옷이라도 만지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한번 스킨십이 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여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대한 이 절박감을 가지고서 나아온 겁니다.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게 여자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목적.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예수 전도해서 왔을 때에 이걸 좀 헤아려야 됩니다. 헤아려야 됩니다. 단지 편한 자리에 앉아주고 거칠게 화려한 인사들 많이 하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만질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 이 절박한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45절에 보니까 45절 초반절에 먼저 4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쑥 나와버린 거예요. 무리들과 다르게 지금 예수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삶의 고질적인 문제가 낳는 이걸 통해서 뭔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서 45절 초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시냐 하시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좀 까탈스럽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실 텐데, 여자의 이 사정을 알고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절박감을 알고 이 여자가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소문났지 않겠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온 데 다녔으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운데 무리 속에 그나마 섞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섞여서, 그러나 자신의 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나았으면, 그러면 그것을 모른 척 해주고 이래 하면은 참 사랑인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굳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은 여자가 애써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신분과 또 수치스러운 여자의 병, 그 딱지가 붙고 꼬리표가 붙어 있는 그 여자로서 또 사람들 앞에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럴 거잖아요. 저거 또 문제를 일으키는구만. 이 분위기 좋은데 왜 저기 또 나타나서 또 이 분위기를 흐릴까?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굳이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자, 이 어도를 우리가 지금 그러하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이 어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 없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무리들의 분위기를 깨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 좋다고 찾아온 이 엄청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이미지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까다롭게 하느냐? 왜 그리 강하게 하느냐? 예수님 굳이 찾아내서 뭘 합니까? 좀 덮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조는 거 좀 놔두십시오. 베드로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45절 중간에 다 아니라 할 때에, 예수께 밀려오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 이 분위기가 뭐예요? 조금 전에 이해했던 그 분위기예요. 예수님 왜 엉뚱한 걸로, 그런 걸로 분위기 깹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밀려 나오 몰려오는 것, 이 분위기 안 보입니까? 그런 걸로 예수님 이 분위기 깨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살짝 뭘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분위기 깨지 마십시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아니라 할 때에 이 무리들이 지금 자기들의 분위기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좀 심기가 상한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거듭날 때까지 이 베드로가 앞에서 5 부류를 분류할 때에 5번째 그룹에 들어갑니다. 예수 중심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거듭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예수 중심, 그래서 예수께 대한 관심이 전적으로 예수께 가 있었고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어줍잖은 훈수와 어줍잖은 중재와 어떤 이것 때문에 언제나 예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뒷단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나 처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다시고 하는데, 오히려 베드로의 이 어설픈 중재와 훈수가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오히려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까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지 딴에는 황급히 상황 수습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베드로가 그리 할 때에 예수께 대해서 일반적 관심을 가지고 몰려오는 구경꾼들을 볼 때, 예수에게 까탈스러운 면이 있구나, 그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거듭나기 전에는 베드로의 예수 중심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남보다 언제나 앞서서 헌신하는 이게 언제나 예수를 오해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그 일을 굽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걸 조금 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일부러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려오는 군중 때문에 감동하지 아니하고, 이 군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빨리 벽 뜯어내고 새 건축하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자,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다 아니라 할 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이렇습니다. 지도 본 것도 아니고 사실도 모르면서 그냥 나서서 훈수 두는 거잖아요. 이게 45절에서 지금 무리들이나 베드로가 하는 이게 여자를 돕는답시고 하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자를 돕는답시고 무리들이 뭐 본 사람이 있으면 감추어 주거나 뭐 그것 때문에 이 지금 분위기 깨지 않기 위해서 여자를 돕는답시고 그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이게 과잉친절입니다. 참 이 본문이 주일날 우리 전도합시다 캠페인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만드는 참 시기적절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듣고 전도를 바로 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 캠페인을 교회에서 정한 룰을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졸지 말고 잘 새겨 듣고 그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이 지금 그리 말하니까 제 해석이 틀렸으면 뒤에 제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나 제 해석이 맞으면 몸에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 사랑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를 돕는다시고 하는 변명입니다. 그죠? 감춰주고 숨겨주고, 아니면은 빨리 분위기 넘어가서 다음 진행합시다, 분위기 깨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게 과잉친절이죠. 예수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가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무리들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의 분위기를.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뭐 처음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지인이 있거나 이럴 때에, 아이고 저 설교 듣고 저 우짜겠노, 저 졸지 말라는 저 또 듣고 우짜겠노, 그래 해서 막 목사를 잠재우려고 하고 설교를 바꾸려고 하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 여러분 시험에 안 듭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성경 본문을 바로 전달하는가, 그리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소리가 높든지 소리가 낮든지 인상을 쓰든지 웃든지, 그게 그 본문을 그렇게 전달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반면에 설교하고 상관없이 일상적인 사생활에서 교제에 있어서 목사가 과함을 지른다든지 성질을 부린다든지 늘 인상 쓰고 뭘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거는 인격적 교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면에서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거기에 빗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설교를 떠나서
개인적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은 교양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그 차원에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베드로도 그렇고 이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오는 이 무리들, 구경꾼들은 더욱더 그 화답증이 나지 않겠어요? 빨리 구경해야 되겠는데 지금 엉뚱한 거로 시간 보내면서 또 예수님이 까탈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더 조급증이 나잖아요. 그죠? 무리들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아주 어설픈 중재입니다. 이 어설픈 중재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오늘날 교회들이나 교회 안에 좀 교회를 안다고 하는 중간 리더들이 이 어설픈 중재를 교회 사랑인 것처럼 해서 교회는 다 망신산을 다 당하게 해놓고 그냥 바깥에 소란스러운 것만 잠재워 놓는 것. 그거는 여러분 중재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 45절 하반절에서 볼 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베드로나 이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례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교를 바꾸려고 하거나 목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수종 들고 있는 적어도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긴장을 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긴장을 가지고 어떤 이런 것 가지고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이 예배에 대한 무지와 예배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그럴 때에 왜 그렇게 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 그걸 돕는 게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교회가 할 도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 도리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나 이 무리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분위기 관리하기 위하여서 거기서 예수님의 입지를 세워준답시고서 예수님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뭘 한 사람 잡고 아니면 누구 와서 손댔다고 그런 걸 뭘 따지샀습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 와 그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훈계하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지금 훈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뭘 하시고자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이 한 수 더 뜹니다. 이만큼 했으면 예수님 좀 고집 그만 부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목회 아닙니까? 예수님 이만큼 일이 하는데 좀 듣고 넘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46절에 더 드러내가지고 아니다, 내게 손댄 사람 있다, 나오라 그래. 지금 이게 예수를 모르고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사랑, 사랑은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맞장구 쳐줬기 때문에 사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께서 만드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1서 4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게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들을 그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딱 나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있다. 이게 지금 45절에서 예수님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여자에게 과잉친절을 베풀면서 여자를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안심시키려고 했던 그런 과잉친절을 베푸는 어줍지 않은 중재를 하던 이런 사람들 눈에는 46절에 예수님은 뭐로 보이는 거예요? 강한 예수, 고집스러운 예수, 사랑 없는 예수, 꼭
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야 마는 예수. 그러나 찾아온 사람들은 실망시키는 예수,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46절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 모습이 47절에서 여자의 그 내용에서 보다시피 이 여자에게는 이 예수가 바로 어떻게 비치는가? 집념의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께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뭐랍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래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하고 좀 같이 놉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차갑게 거절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왔노라. 그죠? 넉대 떼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덜개 떼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구경꾼들의 환호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이 군중 속에서 찾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집념을 가지고 그 양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들 눈에는 고집스러운 예수로 보였습니다. 답답한 예수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양인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아무 대책이 없던 그야말로 버려진 이 여인에게는 집념 어린 사랑의 구세주로 보였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안 그러면 어줍잖은 중재자가 돼서 어설픈 베드로 역할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앞에서 제가 말했던 대로 46절의 예수님, 굳이 찾아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고집스럽고 억척스러운 예수님, 분위기를 모르는 예수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런 양과 같은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뭔가에 끌려 들어가는, 자기를 찾고 계시는 부담스러우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죠? 지 멋대로 길을 가다가 길 잃어버리고 나중에 목자가 지팡이로 쑥 끌어올릴 때에 미안하고 어쩌고 할지 뭐 두렵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안심이 되어지는 그 목자처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걸 두고 이 구경꾼들과 지금 구경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기로 해서 멍석을 깔고 있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정말 이래야 되나 예수가? 예수께 몰려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꼭 해서 이런 창피를 줘야 되나? 이 12해를 고생하고 있는 이걸 꼭 이런 식으로 다시 드러내야 되나? 사람들이 한숨을 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관심은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낳아놓으면 또 해지면 지가 할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경꾼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곧 낳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가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으면서 하혈이잖아요. 옛날일수록 이거는 여자의 치명적인 병이잖아요. 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병입니다. 그죠? 남편에게도 쫓겨나겠죠. 사회생활 망가졌고 인간관계 안 되는 것 분명하고 부부관계 끝난 것 분명합니다. 인생으로서 이제는 모진 목숨 하나 유지하고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요 상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치유해 준다고 하면은 그냥 하혈이 멈추도록 하는 것, 그게 전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지금 치유의 단계를 보시라고요. 몸의 병을 고쳤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몸은 나았지만은 12회를 그렇게 절박하게 산 결과 사고방식과 의식과 습관과 문화는 여전히 혈루증 걸려있는 여자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생활로 복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주었던 게 몸의 병을 고쳐주고, 두 번째 했던 게 사람들 앞에서 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커밍 아웃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직접 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앞에 달라진 자기 자신을 커밍 아웃 시키면서 내가 나았습니다, 지 입으로 사람들 앞에 해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창피와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요즘 현대 같으면 이걸 한다고 그 비싼 돈 주고 하면서 1년, 2년 상담 치료받고 그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자리에서 딱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의 새로워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을 스스로 딱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뀌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을 그 자리에서 딱 시켜준 거예요. 몸의 치유, 심리적 치유, 이것으로 완성이 아니죠. 더 이상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종교적인 그러한 몸부림으로 나오지 않도록 영혼의 치유를 해줍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 더 이상 구경꾼 그룹에 속해서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경하면서 지 스스로 위로를 삼고자 하는 멍석 깔아주는 적극적인 구경꾼도 아닐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예수의 팬이 되어서 시간 날 때 예수 따라다니면서 뭔가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예수 중심이 되었으나 개인 사정이 있고 또 몸 좀 아프다 싶으면 가버리는 이런 헌신자가 아니라, 다섯 번째 그룹, 예수 중심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개인 사생활의 구조를 다 바꾼 사람이 된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치유,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경꾼들의 그 인의 장막과 구경꾼들이 만드는 분위기와, 그리고 광대처럼 예수가 재주를 부리도록 멍석 깔아주면서 종교적 분위기를 피우고 뭐 사랑 웃는 애사하면서 뭐 공치사와 어설픈 중재와 이런 걸로 뭐 예수를 진정시키서라도 분위기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고집스럽다, 억척스럽다, 강하다, 뭐하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런 소리 맞추고 그런 거 비유 맞추자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거든요. 그 양의 신음소리를 예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죄인이 구세주의 음성을 듣고 지 죄의 장막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걸 두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여인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그것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몸의 치유, 심리의 치유, 그래서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의 회복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회복이 되어지는 예수의 사랑을 정말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도록 하십시다. 참 갈 길이 바쁘고 뭘 사람들이 이리 왔을 때 챙기는 것도 바쁘고 그리 한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시간을 멈추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뭐 이럴 때에 그걸 두고 여러분 다른 이견을 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예배고 성경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면은 예수님이 멈춰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무리들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것 같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시오.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무리들이나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공치사와 과잉친절과 어줍잖은 중재와 예수를 진정시키서라도 분위기 만들어서 무리 모아주려고 하는 이러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들을 수 있도록, 그죠? 참아라, 들어라. 설교는 그런 것이다. 예배는 그런 것이다. 자꾸 교회에 뭘 고쳐달라, 설교를 어떻게 해달라 하지 말고 당신이 설교를 들으러 왔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관리를 해라.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또 그리 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게 새 가족을 돌보는 거고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위해서 올바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5 그룹 중에서 나는 어느 그룹